하늘을 나는 꿈, 혹시 꿔보신 적 있으신가요? 새처럼 자유롭게 창공을 가르거나 중력의 법칙을 거슬러 가볍게 떠오르는 상상.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 땅의 한계를 벗어나 하늘에 닿기를 갈망해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과학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러나 실제로 수많은 사람 앞에서 일어났던 한 성직자의 경이로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기적을 넘어 우리 영혼이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를 가리키는 깊은 울림을 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마음을 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파동이라도 일으킨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놀라운 은총의 순간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눠주십시오. 주님의 평화가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께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구독을 통해 앞으로도 이어질 영적인 여정에 동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성인 중 한 명으로 불리는 파드레 비오, 한국 가톨릭에서는 피에트렐치나의 성 비오, 또는 우리에게 친숙한 이름인 비오 신부님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그에게 무려 26가지가 넘는 특별한 은사, 즉 초자연적인 선물을 허락하셨다고 전해집니다. 그중 어떤 것을 가장 놀랍다고 해야 할까요? 두 장소에 동시에 존재하는 동시현존, 고해성사를 하러 온 신자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영혼을 읽는 능력, 그리고 그의 몸에 50년 동안이나 선명하게 새겨져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5상처, 성은까지. 특히 성은은 경이로움을 넘어 경외심마저 들게 합니다. 그의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에서는 끊임없이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의학적으로 평범한 사람이 그 정도의 출혈을 겪는다면 단 몇 시간 만에 생명이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비오 신부님은 그 고통을 평생 짊어지면서도 매일 미사를 집전하고 수많은 신자들의 고해를 들어주며 하느님의 자비를 전하는 사제의 삶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그의 삶 자체가 기적의 연속이었지만 오늘 우리가 집중할 이야기는 그 중에서도 가장 드라마틱한 순간으로 손꼽히는 사건입니다. 바로 이탈리아 산 조반니 로톤도에 위치한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의 성당에서 수많은 사람의 눈앞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당시 그곳에 있었던 피에로 갈레오네 몬시뇰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그 놀라운 현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날 아침 비오 신부님의 안색은 유난히 좋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 미사를 집전하고 이어서 남자 신자들의 고해성사를 끝마친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감이 역력했습니다. 당시 수도원의 관례는 남자들이 먼저 고해성사를 보고 일터로 나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성당의 다른 편으로 자리를 옮겨 끝없이 길게 늘어선 여성 신자들의 고해를 들어줄 차례였습니다. 그가 고해소에서 일어나 성당 중앙복도를 가로질러 이동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미 성당 안은 발 디딜 틈 없이 인파로 가득 차 있었고 모두가 비오 신부님이 나타나기만을 숨죽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인의 옷자락이라도 한번 만져보려는 열망으로 가득 찬 눈빛들이 그가 나타날 문으로 쏠려 있었죠. 갈레오네 몬시뇰은 제단 오른쪽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훗날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저는 비오 신부님이 고해소에서 일어서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는 잠시 주위를 둘러보았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신부님의 몸이 서서히 공중으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사람의 키를 훌쩍 넘어 약 2m 높이까지 솟아올랐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허공에 보이지 않는 길이 깔린 것처럼 빽빽하게 들어찬 사람들의 머리 위를 유유히 걸어서 성구실 쪽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는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것은 갈레오네 몬시뇰 혼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늘 신부님을 곁에서 부축하며 이동을 돕던 동료 수사들조차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고해소에 있던 신부님이 눈앞에서 사라지자 그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며 그를 찾아 헤맸습니다. 갈레온의 몬시뇰은 자신이 꿈을 꾼 것은 아닌지 의심하며 성구실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한 모습의 비오 신부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다가가 물었습니다. 신부님, 어떻게 사람들의 머리 위를 걸어오실 수 있었습니까? 이 질문에 비오 신부님은 특유의 유머와 겸손함이 섞인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들아, 장담하건대 그건 그냥 땅바닥을 걷는 것과 똑같았다네. 다만 그 사람들 머리가 벽돌보다 훨씬 더 단단하더군. 그는 자신의 초자연적 능력을 드러내기보다 재치 있는 농담으로 상황을 부드럽게 넘겼습니다. 마치 자신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은 하느님의 뜻일 뿐 자신은 그저 그분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듯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공중부양 현상은 신학적으로 어떻게 이해될 수 있을까요? 가톨릭 신학에서는 이를 하느님께서 특별히 선택된 영혼에게 주시는 신비로운 은사로 봅니다. 신학자 요르단 아우만 신부는 그에 져서 영성신학에서 공중부양은 우리가 세상의 마지막 날 부활하여 얻게 될 영광스러운 육체의 특성을 미리 맛보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그분의 육체는 더 이상 시간과 공간, 물리법칙에 얽매이지 않으셨습니다. 닫힌 문을 그대로 통과하시고 순식간에 다른 장소로 이동하셨죠. 이처럼 공중부양은 하느님과의 깊은 일치 안에서 영혼이 육신의 무게를 초월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며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천상 영광의 예고편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은총을 체험한 성인은 비오 신부님뿐만이 아닙니다. 날아다니는 수사라는 별명을 가졌던 쿠페르티노의 성요셉, 그리고 깊은 탈혼 중에 몸이 떠올라 동료 수녀들이 그를 붙잡아야만 했던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 등 교회의 역사 속에는 이와 비슷한 놀라운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는 한 번은 수녀원 부엌에서 생선을 튀기던 중에 공중으로 떠올랐는데 놀랍게도 공중에 뜬 상태에서도 손에 든 집게로 생선을 뒤집는 일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이는 그녀의 영혼이 하느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 지상의 법칙을 넘어섰음에도 자신의 소박한 의무를 잊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일화입니다. 비오 신부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인들이 70년대의 혹독한 가난과 시련을 겪으며 하늘에 기도했던 그 간절함을 떠올리게 합니다. 삶의 무게가 우리를 땅으로 짓누르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 주저앉고 싶을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비오 신부님은 세상을 도피하기 위해 하늘로 날아오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 날아올랐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땅에만 묶여있을 존재가 아니며 사랑과 믿음을 통해 더 높은 곳, 바로 하느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증명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고전 영성서적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달리고 날고 기뻐한다. 그는 자유로우며 그 무엇도 그를 방해하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하느님을 향한 사랑이야말로 무거운 것을 가볍게 만들고 모든 역경을 평온하게 견딜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비오 신부님이 보여주신 공중부양, 동시현존, 치유의 기적들은 모두 같은 진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 때 자연의 법칙마저 뛰어넘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비오 성인에게 조용한 기도를 바쳐보면 어떨까요? 오 피에트렐치나의 성 비오, 저희가 세상의 무게에 짓눌려 한 걸음도 내딛기 어려울 때
당신처럼 굳건한 믿음으로 하느님을 향해 날아오를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저희의 마음이 땅의 근심에 얽매이지 않고 언제나 하늘의 희망을 바라보게 하소서. 비오 성인은 생전에 이런 조언을 남겼습니다. 성모님께 당신이 가장 필요로 하지만 정작 청하지 않고 있는 은총을 간구하십시오. 성모님께서는 당신 자신보다 당신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지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들의 마음과 가정에 하느님의 크신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넘어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찬 비상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